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또 예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부활주일 선물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부활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각 가정을 찾아가서 집 앞에서 잠시였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부활의 감격과 함께 만나서 너무 기뻤고, 특히 우리 계란은 아니지만 우리 방울토마토 씨앗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기쁨이 있었죠. 너무너무 이 보람된 그 시간에, 뜻깊은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증샷으로 남겨놓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스크를 써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얼굴들, 그리고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벌써 이제 8개월 차가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좀 걸어왔던 몇 가지 사진들, 몇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모아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6개월 기념이라는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사랑 은혜 아래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서로 가만히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를 닮아가며 함께 주의 꿈 이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사랑 은혜 아래서 사랑을 배워가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서로 가만히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를 닮아가며 함께 주의 꿈 이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사랑 담은 교회. 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와, 아마 저 영상을 보면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썼던 마스크에 보면 힘내요라고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여러분 만나러 갔을 때는 저 글씨가 없었습니다. 편집된 건데 아마 제 마음이었어요. 힘내시라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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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복음과 상황,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복음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성경 모든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전쟁하면 보통 우리는 칼과 창, 총, 피가 튀고 막 너무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혈과 육의 전쟁과는 좀 다른 쪽의 전쟁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관계적인 차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중요한 관계가 있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한 세상과의 관계. 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전방위적으로 나는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압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나 자신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에덴에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그 관계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깨지지 않습니까? 서로를 탓하면서 또 자연을 향하여서 가시풀과 엉겅기가 나는 그런 전방위적으로 다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이유, 바로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 땅 위에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관계를 깨뜨렸던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관계를 공격합니다. 복음 안에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내 자신과 화목하는 방법, 내 이웃과 화목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을, 세상 만물을 화목하는 방법, 이 모든 화목해야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복음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 남은 교회 비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가치에 있습니다.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문구에 제일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이제 7개월을 넘어서 8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흩어진 교회로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흩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남은 교회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참 많은 초기에는 다른 사역들을 하지 않고 오직 서로를 알아가자고 공동체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상 공동체로 점심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이후에 우리 조별 모임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또 말씀에 대한 은혜 나눔, 또 지역에 나아가서 지역 미션을 우리가 조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첫 사역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감사축제로 너무나도 멋지게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이 지역에서 사랑 담은 교회 하면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대요. 참 거기 알아요. 그 물티슈 하면서 물티슈가 남다르잖아요. 또 지역 그때 감사축제 때 솜사탕, 또 지역 주민과 어떻게든 접촉점을 좋은 이미지로서의 접촉점을 지금까지 너무 잘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세례식도 함께 가졌고요. 또 성찬식도 가졌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1일 찻집도 하고 또 지역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우리 예배 후에 타임캡슐이라는 걸 써서 내년도에 나에게 1년 뒤에 송구영신 때 나에게 편지도 써봤죠. 셀 조직으로 전환해서 셀 모임도 시작되고 셀 리더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모임도 시작됐습니다. 사랑 담은 성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어지네도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우리 2월 말에 새가족 수료식, 첫 수료식 때에 저희가 정말 부푼 마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직까지도 저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이 새가족 수료식을 빨리 하고 싶어서요. 그 7주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바나바와 함께 깊은 교제와 함께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 결실이 또 새가족 수료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아까 노래 가사였지만 실제로 6개월 밖에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이 쌓였던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쌓여있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이 모든 추억들, 이 사랑의 추억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동역자들을 통해, 사역들을 통해, 양육훈련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담아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끼리 그냥 좋자고 하나님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 예배,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리는 그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없는 크게 사랑이어서 흘러 넘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함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 선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랑은 받았는데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 많고 쉽지 않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과 나 중심적인 미성숙함, 그리고 이것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랑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탄과 마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들을 깨뜨리고 방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 안에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든 사랑하게 하려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어떻게든 그 사랑을 깨뜨리고 방해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저 마귀, 악한 영의 실체들,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일터에,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저 어둠의 실체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의외로 가까운 곳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사랑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사랑하기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 징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불법이 판을 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차갑게 사랑이 식어지게, 또 거짓 사랑으로 또 실족하게 만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사랑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모든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저 어둠의 실체의 뜻대로 우리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고 내 소중한 가족들, 내 소중한 동역자들, 무엇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높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 의라는 그곳에 딱 갖다 대면 항상 부족해요. 그게 정상이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완벽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 우리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의를 붙들며 살려고 하는 이상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붙들면 붙들수록 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낙심하여 실족하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관계도 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할까요? 이런 그런즉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 바로 직전의 말씀인지 바로 직전의 장 통틀어서 말씀인지 아니면 로마서 1장 처음부터 해서 8장까지 전체 다의 말씀인지 셋 다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대요. 미리.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또 부르셨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찾아서 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도 과거형으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질 그 영화가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으로 하나님께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완성,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죠. 그런즉 이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연결해서 31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이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성령은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한 내 생각도 도우시고 또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도 도우시고 직접 친히 간구해 주신다. 또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도우시는 내 안에 친밀하신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연결해서 31절을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해서 8장 통틀어서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1장에서 8장까지 다 다루었어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무언가 내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사건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 우리가 무슨 말하려. 그런데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말합니까? 저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그런데도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하도록 최대한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또한 짜릿한 것들을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 또한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립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겠냐고. 근데 막상 그 쾌락을 따라가고 그 세상에 많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따라가다 보면 그 쾌락은 잠시는 즐거워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안 되어서 허무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볼 때 누려봤던 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로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 잠시 잠깐 내 육체적인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잠시뿐이죠. 진정한 평안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은 오늘날 돈, 권력, 명예, 쾌락, 이 사종 종합 세트를 시기적절하게 내 앞에 내밀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사단은 2단계에 들어. 2단계. 1단계에 넘어가면 2단계. 그 다음 뭘까요? 내가 이제 너의 죄를 고발하겠다. 사단은 내가 너의 죄를 다 아는데 고발하겠다라고 정죄하며 겁을 줍니다. 협박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네가 생각할 때 어울리는 거 같니? 일주일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 꼬라지를 네가 알지 않냐? 네 과거를 네가 알지 않냐? 그 짓을 해놓고 네가 천국에 가? 야, 지나가는 뭐가 웃겠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내 연약함들을 다 기록하면서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잊을만 또 꺼내서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몇 날 며칠 썼는데 다 아는데 고발하겠다. 그때 너 그랬잖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은 약한 만큼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지? 다시 하나님의 의가 뭐지?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33절,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이유 또한 알았어요.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도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라고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쐐기를 박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 네가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없다. 그 이유는 최후의 하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요,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은 34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뭐 한다고 합니까?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중보자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 죽어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단이 하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아마 보좌 우편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사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 치렀잖냐. 부활함으로 사망 이겼다는 것을 너는 모르냐? 이제는 나의 의로움이 내 백성의 의로움이 되었다. 내 자녀의 의로움이 되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내 자녀들을 어디서 감히 네가 정죄하고 고발하느냐. 까불지 마라.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에 확실히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내 의를 내세우는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나를 자랑 못해요. 좀 했다고 뭘 자랑 못해요. 항상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이게 하나님 의에 붙들린 사람의 입술에 자주 나오는 18번 고백입니다. 이게 섬김에 묻어나고요, 이게 헌신에 묻어나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자기의 의를 더 쌓으려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직분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뭔가 잘못된 구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놀라운 구원과 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마땅히 할 바가 헌신이요, 봉사,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의 관계를,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이 사랑은 환난을, 모든 우리가 닥칠 수 있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자주 속삭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너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음 단디 먹어야 돼. 네 엄청난 손해 입을지 몰라. 너 직장에서 왕따 될지 몰라. 너 잘려. 너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다가 저 왕따 되는 거 못 봤어? 너 그렇게 갈래? 어? 야, 너 연봉이 깎일지도 몰라. 수많은 핍박 너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식으로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35절,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5,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성도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불같은 시험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참수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을 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양의 털을 입혀서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모든 로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나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헐벗음, 또 위험, 칼 이거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할 성도 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겨우 이겨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넉넉히 이걸 이겨요? 이게 가능할까요? 37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할까요? 우리 3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대요.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론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힘겨움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찾아오고 왜 이럽니까 도대체? 좀 내 잘 되는 거,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싫으세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가 또 암에 걸리게 돼요. 어떤 성도님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자녀가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앞에 딱 서면요, 솔직한 제 목회자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저럴 수 있을까? 솔직히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지금 10몇 살짜리 애가 지금 암으로, 거의 말기 암으로 저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성도님들 앞에 그 삶에서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저는 이번 주 중에 읽었던 한 글 중에 디오그네투스에 보낸 서신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면 2세기경에 기독교를 다른 모든 이교 또 유대교와 대조했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이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참아낸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아는 채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송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는다. 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손해볼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진짜로 살아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글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끊임없이 매일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 이 두 가지가 내 신앙의 집을 지탱해 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 받아져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이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족족 우리는 승리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이번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많이 보는 우리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요, 동시에 어느 때보다 우리 가정이 사단에게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남편보다 내가 집에서 더 많이 고생한다고 들으면 바가지부터 끌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무거운 어깨로 살아가는데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던 부부간에 서로 간에 고마워했던 마음들, 고마워해야 될 것들을 고마워시키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은혜로 얻은 의, 은혜로 얻은 구원,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답게 내 주변에 내가 봐도 저 사람 형편없어라고 생각하는 내 가족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날마다 붙들맞아져서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저런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붙들맞아져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잘 녹아 흐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안에 불같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 안에 그 모두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낸 것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날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 중에 계세요. 연약한 표정의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은혜를 보면 아버지 얼마나 내 은혜요 사랑롭게 감사하여 내 삶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녀석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내 마음에 넘어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지 않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게 이제 모든 하나님 환경들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인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운 가운데 내 마음이 오고 있습니다. 경계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믿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찾아주시고 복음 안에 담긴 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하나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되도록 이 언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 땅 위에서 모든 관계 속에 그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더 이상 내세우지 말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